안녕하세요. 7월 9일 화요일입니다. 오늘은 로마서 6장 4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바울은 6장에서 세례에 대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세례. 중요한 부분이죠. 신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를 뽑으라고 한다면 세례, 그리고 은혜, 이러한 단어일 것 같아요. 성령, 이렇게. 그런데 그 세례라고 하는 단어를 바울이 로마서 6장에서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울이 지금 설명하는 것을 보면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합해서 그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 결국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을 세례라고 표현해주고 있어요. 이러한 표현을 보면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도 설명한 것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홍해바다를 건너서 광야로 가잖아요. 근데 그 홍해 사건을 세례로 표현했어요. 바울이.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고 바울이 그렇게 표현했거든요. 홍해 사건이 히브리 민족에게는 신학적으로 볼 때 바울은 세례라고 표현을 했어요. 어찌 보면 그 홍해 물 속으로 다 들어가서 죽는 거잖아요. 죽음. 그 물 속에 들어가면서 죽었고 물 속에서 다시 나와 광야 땅을 밟으면서 다시 살아난 것이 이제 죽음과 살아남, 이것이 세례라고 하는 의미인데, 로마서 6장에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합하여 우리가 세례를 받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무덤 속으로 장사 지냈잖아요. 무덤 속에 들어가셨잖아요. 장사 지내고. 그러니까 결국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우리도 같이 죽었고, 그리고 예수님이 무덤 속에 들어갈 때 우리도 같이 무덤에 묻힌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세례라는 말입니다. 죽음. 육적 자아가 죽는 것. 이게 진짜 의미의 세례라는 거예요. 그냥 요즘처럼 약식으로 머리에다가 물을 이렇게 얹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지금 이제 약식으로 그렇게 하지만 원래의 세례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나도 죽고, 예수님이 무덤 속에 들어가실 때 나도 같이 무덤 속에 장사 지냈다. 이것을 세례라고 설명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까지라면 무슨 희망이 있어요? 그죠? 무덤까지 내려갔는데 무슨 희망이 있어요? 근데 기독교가 무덤으로 끝난다면 아무런 다른 종교와 차이가 없는 거죠. 그죠? 근데 이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놀라운 차이는 부활이잖아요. 부활. 예수님의 부활.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 지내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하늘로 승천하시고, 이러한 이제 과정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해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장사 지내심,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하심.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같이 죽었고, 예수님 무덤에 장사 지낼 때 같이 무덤에 장사 지냈고, 여기까지가 아니라 더 나아가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려내셨잖아요. 부활하셨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우리도 부활했다 그 말이죠. 그래서 그때부터는 부활한 사람들은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새 생명을 가지고 그 새 생명으로 행동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새 생명으로 활동하면서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말한 것처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게 세례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세례는 1차적으로는 물세례, 작은 의미죠. 그리고 뭔가 이제 완전히 땅에서 살던 사람이 교회에 들어와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1차적인 표시가 물세례잖아요. 근데 물세례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것이 뭐예요? 성령세례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례라고 할 때 이 두 가지를 다 포함해야 되는 것이고요. 이 중에서 뭐 하나라도 무시되면 안 되죠. 다 두 가지를 다 포함하는 건데,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예요? 성령세례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새 생명을 얻는 거. 근데 그 새 생명은 가만히 있는데 어느 날 그냥 감나무에서 감 떨어지듯이 어느 날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가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된 자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는 것. 이것이 새 생명이라는 말입니다. 이러한 새 생명을 하나님이 예비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새로운 생명을 부여하신다고 하는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들을 우리가 보면서 지금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새 생명입니다. 그런데 그 새 생명이 어떻게 들어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들어온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때를 따라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이 그에게 주입되는 겁니다. 마치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고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기운이 우리 속에 임재하시는 이것이 새 생명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세례라는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 하나님과 함께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 지냈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는 이 단계를 의미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